제가 미국에서 6월달 둘째 주에 한마음 침례교회 저희 아이들이 출석하고 사역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담임 목사님 4분, 그리고 거기는 저희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사실 장로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이 딱 한 분이에요. 그 교회가 750명 모이는데 안수 집사님이 딱 한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4분, 그리고 그날 사회를 맡으신 집사님, 그리고 세 가족이 그날 한 분 오셨어요. LA에서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 나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LA에서 오신 그분의 몸이 범상치가 않아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 인생을 보낸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LA 다저스를 사랑하는지 간증을 하시는데, 야, 참 저분은 LA 다저스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럴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LA 다저스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시잖아요. 다저스 경기가 LA 다저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경기장에 항상 응원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날도 경기가 있어서 LA 다저스 구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수많은 인파 중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백인 여자분이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LA 팬으로 LA 다저스 구장에서 응원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당신처럼 온통 다저스 유니폼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 상품으로 온몸으로 도배하고 온 사람은 당신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자도 또 선글라스도 유니폼 상하의도 그리고 손가락에도요 이만한 왕인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LA 다저스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혁대도 버클도 신발도 양말도 온통 LA 다저스 상품으로 뒤덮고 있으니까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자기 상의를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쫙 내리더래요. 빤스가 있는데 LA 다저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게 아주 그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는 진짜 LA 다저스 팬이라고. 저는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LA 다저스 제자구나 그럴 정도로 감탄을 했습니다. 온통 LA 다저스 가치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제 깊은 마음에서 묵직한 질문이 됐습니다. 과연 나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몸에 드러나고 있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취미 생활 하는데도 저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정을 다해서 자부심을 가지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최근에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특별히 한국인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물었는데 다른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친구가 가치 있어요. 가족이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새롭게 일 말고 취미로 하는 이 취미 생활이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신앙이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독 한국 사람,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은 돈이요 그랬어요. 물질적인 풍요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가치는 물질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화의 가치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방이 우상으로, 특별히 내가 만든, 자기가 만든 우상, 그것으로 뒤범벅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현실의 문화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은 값으로 산 나의 것이야. 그 몸을 가지고 세상 문화 추구하고 네 뜻대로 살고 유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값으로 산 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내가 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자유방임주의 가치관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자유니까, 내 권리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 자유인데. 이런 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자유방임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말할 권리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하냐 질문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간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한다고 그것이 유익하더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긴 하지만,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사용하는 이 자유가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냐, 격려가 되냐, 이걸 따져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덕이 되냐,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고 특별히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잘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물으라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다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삶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요, 책임지는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지고 성도에게 대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 종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욕구를 따라서, 내 만족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에게 자유가 있긴 하지만, 내가 충분히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책임지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당연히 후자지요. 책임지는 삶, 유익을 주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식욕이 나를 이끄는 대로 먹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인생관이었어요. 가장 최고의 가치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성적 욕구가 나를 이끄는 대로 함부로 몸을 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9절 같이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길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치가 최상의 최대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자, 따라합니다. 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절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딱 왔을 때 우리 한국인들 딱 보면서, 우리 동포를 보면서 느낀 게 다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한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 뭐 박살을 낸다 하는 그런 표정들, 그 분노 증후군 가운데 이렇게 충만한 모습.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게 뭐죠? 절제예요. 절제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야. 아무리 달려도 서지 못하면 그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삶을 절제함으로 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앞쪽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기까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배를 채울 음식은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는 굉장히 풍요한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위한 나의 배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자. 이게 원래 의미예요. 이와 같은 슬로건이 아마 그 당시 헬라 사회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무리 욕을 해도 열받아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하잖아요. 망해라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참 욕을 해도 참 예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배 나온 사람이 옛날에는 어땠죠? 잘 사는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장님이요. 배만 나오면 무조건 사장이에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변론이 있죠.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라고 그렇게 변명들을 하죠. 요즘 그렇지 않지만 60대를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배가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만 나오면 그냥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배 나오면요? 배 나오면 어때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배 나오면 어떻죠? 안 좋죠. 배 나오면 구박받습니다. 저도 구박받기 직전인데 배 나오는 건 좋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하는 이러한 자기 유격 중심의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셨냐면 장차 앞으로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다 패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끄는 삶, 육육이 이끄는 삶,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성욕에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나머지까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쭉 다시 읽어요.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지키신다, 축복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마음대로 굴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죠. 성인병이 찾아오죠. 우리 몸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돼서 삶의 아름다움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봐도 육이 악하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영과 혼과 육은 하나예요. 구별을 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 개념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단 중에 하나가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몸 전체가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어떻죠? 연약해져요.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만약에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오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신 이유가 우리 육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회적 사건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미래 시제예요. 우리는 미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영과 혼과 육을 다 합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컨셉이에요.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가는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될 때 이 거룩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창기하 섰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세상과 짝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합당하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은 소중하고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않고 매주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장례를 사실 한 번도 치르지 않았어요. 특별히 윌밍턴에 8년 목회하면서. 그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좋은 교회 와서는 제가 수십 번을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지내면서 점점 사랑의 깊이가 더 가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로님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주신 수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자, 아프지 맙시다. 자, 아프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바른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전략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제대로 잘 살고 싶은데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몸을 타락시키기 위해서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요.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바른 전략,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8절에 나오는 소극적 차원의 전략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맞서라, 싸우라,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하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싸우라, 버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여기 말씀에서는 피하래요. 피하라. 음행의 사건으로부터 도망쳐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음행의 죄에 대해서 싸우라 하지 않고 피하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싸우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유독 음행에 대해서만은 싸우라 하지 않고 도망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겉은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전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이 음행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쉽게 표현하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음행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과 조건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긴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문호가인 빅터 위고가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많이 볼 수 있다. 자연이요, 대자연.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음행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음행은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대적하고 맞서 싸우려 하다 보면요, 10중 8구 99%는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음행의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이겨냈던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청년기 때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이었어요. 화려했어요. 건강한 미남, 몸짱, 얼굴도 잘생겼어요. 머리도 명석해요. 말도 예쁘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덮쳤어요, 이 아줌마가. 근데 못생긴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미스 애굽 출신이에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치고 못생긴 사람 봤어요? 미스 애굽 출신이에요. 적어도 30대, 40대, 그때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여성으로. 혈기왕성한 요셉이에요. 덮쳤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여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덮쳤을 때, 유혹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러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갔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친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지게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장에 안 가면 돼요. 도박장에 가서 주여 이 도박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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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 주여 삼창 아무리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도박장에 가면 여러분 낚이는 거예요. 애초 거기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박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것, 의사표시예요. 죄의 자리에 가면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피하라,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1차적인 전략이라고 말씀해요.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누구와 합하는 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합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결혼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된다, 한 몸 관계가 된다 라고 표현해요. 결혼하는 순간 두 개의 개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건은 몸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결혼의 원리인데, 근데 만일 장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이 창기와 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기와 한 몸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범죄잖아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의 지체가 대할 여러분과 제가 창기와 합한다면, 세상과 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영이 망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극한 죄송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짝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연합해야 돼요. 누군가 연합할 때 우리가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한번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를 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장소에 가지 마셔야 돼요. 죄의 장소에 가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권세를 붙잡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의 권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첫 번째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바른 전략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전략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역할이 필요하다. 자,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로 있는 부분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의 존재 이유는 주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그럼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계신다 그랬죠. 이게 서로 지키는 관계예요. 바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따라할까요?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다. 우리는 누구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할 때 저건 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표현할 때 성전된 무리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전된 무리들이 모인 모임,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임, 그것도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그것도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교회 표현이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바르게 사용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되도록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굉장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몸은 전인격은 물론 얘기하지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따라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귀중한 이유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이다.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특별히 여기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표현이거든요. 아고라조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예를 팔고 사는 사건, 그것을 아고라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노예를 어디서 살까요? 노예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노예시장을 아고라, 그렇게 보통 얘기했는데, 이것을 사는 사건으로 얘기할 때는 아고라조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노예였어요. 어떤 노예요? 죄의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찬양 받으시길 원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미국의 암 전문 의사 중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어바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UCI 어바인 그 대학이 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좋은 대학이 됐는데 거기 의과대학에 와 계세요. 어바인 하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이 간 곳이 어바인이거든요. 암에 걸린 분들은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암에 걸린 분들은 이분의 유튜브를 다 보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잘 경청해요. 이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더래요. 암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집단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기뻐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김의신 박사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암세포를 이기는 이 면역 세포 수치가 굉장히 높더래요. 그래서 암에 걸리질 않는데요, 잘. 그래서 이분이 말씀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집단군을 조사를 했는데 누군지 아세요? 가장 오래 사는 분들, 수녀님들이래요. 평균 나이가 94세.
놀랍죠. 평균이 94세니까 뭐 100살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남자는 몇 살까지 살던가요? 일은 혀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죽기는 여자분보다 빨리 죽더라고요. 80세. 여자분들은 몇 살까지일까요? 85세, 6세. 그런데 수녀님들은 94세가 수명 평균이래요. 평균 수명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뭐 맨날 만나면 찬양하고 기도받기 더 할까요? 무엇보다도 속색일 인간이 없어요. 속색일 남편이 없어요. 애먹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니까 면역세포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암 걸린 분들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분이 재미있는 걸 또 조사하셨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사역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또 관리부도 있고, 그렇죠. 여러 사역의 기관들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면역세포 수치가 가장 높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높을까요? 제가 이미 아까 힌트 드렸는데 찬양대요. 찬양대가 면역세포 수치가 제일 높대요. 김의신 박사에 의하면 찬양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의 수치보다 면역세포가 적게는 200배, 많게는 100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힘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면 면역세포 증가가 안 돼요. 찬양하는 시간은 면역세포 올리는 시간이에요. 평소에도 찬양하면 200배 정도까지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500배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대요. 연습할 때. 연습하면 이게 막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연습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특송 연습합시다 그러면 내빼지 마시고 남으셔서 앞에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500배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토요 찬양대 학생부 오이코스 찬양, 어제 보니까 청년 학생부 수련회에서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끝났겠거니 하고 한 7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서 9시 반까지 했어요. 찬양대도, 성가대도 어제 연습했죠? 찬양대도 성가대도 연습하고 찬양대도 연습하고 찬양팀도 하고 학생부 오이코스 팀도 연습하고, 또 제일 오후에 어하나 시간에 찬양하고 게임하는 시간은요, 쉽게 얘기하면 면역세포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뭐 좋은 주사 한 대 맞는 것보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시면 여러분 더 건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건요, 찬양이 끝난 직후에 측정하면 그때가 제일 높대요. 찬양이 끝난 직후에 높이면, 특별히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포레티 심호로 하잖아요.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때 딱 피를 뽑아서 했더니 1000배까지 올라간대요. 1000배까지. 제가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세포는 다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 찬양하고 결단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면역세포 올리는 시간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 나가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두 손 모으시고 두 눈 감으시고 고개 숙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 인생 참 작년에도 팬데믹 지난 후에 좀 낫겠지 했는데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 여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한 대로 참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 블레셋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받고 쓴뿌리 안겨주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우리의 내적인 블레셋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블레셋도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멈추고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영적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참 승리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찬양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나오셔서 부르짖으면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나의 모습이 성전답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 다 토해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죄영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